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광주에서 살다가 작년 1년 동안 인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광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용하는 사투리의 언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인천에 올라가니까 우리도 수도권, 나름 수도권에 살게 되었으니 표준말을 사용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신혼여행을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였고, 저희가 이제 인천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저녁 늦은 시간에 인천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막 하고 나서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저희가 밤 12시에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형과 제가 직접 트럭을 가지고 가서 이사를 했더니 그곳의 지리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총 3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로부터 장시간 저녁 시간에 차를 운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입구로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지금처럼 선생님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01동으로 가는 입구가 여기가 기예요? 저는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저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를 한 대 치면서 안 쓰겠다던 사투리를 바로 여기서 쓰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또한 저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 우리 마음 역시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살아가고 싶으나 현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던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이 말은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위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 조사 결과 개신교회 인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교회 통계상 한국 교회 청소년 인구가 5% 이하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꼽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고 어느덧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험에 들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구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형은 가구 배달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다니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을 정말로 함부로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친절하시고 시간도 안 지키시고 젊은 사람이 배달 가니까 함부로 말을 하시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고 심지어는 배달이 아니라 물건을 이미 사서 한 달 전에 사용하시고 다시 환불해 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 중에 간혹 배달을 가면 이런 팻말을 집에 걸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런 집들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저와 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참 부끄럽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곤 합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일 수도,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잘못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올해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또한 저희 순천중앙교회 2017년도 주제는 예수님 닮기와 담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부자 청년은 관직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장가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 장가를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흔히 요즘 말하는 1등 신랑감이 바로 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외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으로 미루어 이 청년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삶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며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 답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청년의 행동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 미루어 이 청년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답을 꼭 알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임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하는 길임을 이 청년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청년은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오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매우 당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삶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청년의 대답으로 보아 그는 정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청년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변화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참 그게 어려워서 고쳐지지 않고 살 빼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내가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뤄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전혀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부분을 꼭 고쳐야 해라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경우, 정작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은 정말로 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기는 길이라고는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이 청년의 경우는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당히 제가 그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청년은 정말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정작 중요하게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꼭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청년은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은 마치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속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이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직 동정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긍지와 힘을 가지고 모두가 힘써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교회의 역할이 정말로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한국 교회 또한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라는 말을 넘어서서 더 커지고 더 웅장해져서 메가처치라고, 정말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유에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크게 성장한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더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은 교회들이 많이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세상의 기준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이러한 사고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세상의 성공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결과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심과도 같이 점점 더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교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많이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빼어버립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성장 중심주의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이야기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생이 자신이 행하는 어떠한 행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성품을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의 길, 그 기쁨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그 이후에 네가 어떤 계명을 지켰냐라는 그 말씀만 기억하며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지만 그 길에 오를 수 있냐라고 도리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성장이라는 단어를 추구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꺼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더러워서 만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친히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영생의 길을 가고 싶다라면, 네가 영생의 길,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가고 싶다라면, 네가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자 청년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단어에 집중했다면, 그 길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아마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이 중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이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더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 내 이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나만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덧셈과 뺄셈의 공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사람인, 즉 내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에서 이 사람인을 빼면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며 그가 살았던 삶, 그 삶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길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기쁨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포기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까 봐, 혹은 내가 갖고 싶은 이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사라지게 될까 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멀리 밀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로 참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바랬던 것처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제 청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정말로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저는 놀러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친구들은 즐겁게 노는데,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는데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한 달간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던 봉사의 직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참 즐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주는 즐거웠지만 점점 사는 것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이 부자 청년이 구했던 것처럼 참 영생의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생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내 삶에서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것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